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2022년도 3월 10일 양력 4월 10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원리강론 2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강론 242페이지 탕감복귀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시는 동안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120일 동안 정성을 들인 가운데 이제 철력으로 3월 13일, 양력으로 4월 13일 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지금 3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정성을 들이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 3일째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 1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예수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성전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정말 예수님이 편하게 쉴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제자들한테 말을 했을까요? 또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산 자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은 똑같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을 때 타락하고 전하고 후하고 외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그 부분만 구분이 됐지 외적인 모형은 똑같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를 알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오히려 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 더 아름답고 잘 살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자 노력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재림주를 위해서 조건을 세운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이 많이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통일교에 왔던 사람 또한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은 그래도 11조를 알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조건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자,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죠.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 죽었어요? 마음이. 또 육적인 타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그럼 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산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산자, 원죄가 없는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산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우리나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자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들은 외적인 모형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복기 섭리에서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시거든요. 그 재림주가 문선명 재림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를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주가 오셔야 될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오시기까지 그런 탕감 노정이 있었고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산자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분합작용 창조 목적은 개성을 완성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가 개성을 완성한 터에 참된 혈통, 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익이 되고 정분합작용의 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재림주의 사명입니다. 재림주는 이 땅의 산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재림주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 중에 대신자를 천명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웠다는 거죠. 먼저 번에 여러분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냈습니다. 2008년도 3월 13일, 양력으로 4월 18일, 아버님 한국 나이로 90세 때, 전일국 왕님 30세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나 예수님이 30대 말씀을 시작하는 그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천명에 의해서 대신자한테 문영진 천일국 왕님 대신자한테 천명한 날이 2008년도 3월 13일입니다.
양력으로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이 지나서 올해 2022년도 4월 13일, 철력으로 3월 13일이 만 14년이 넘고 새로운 완성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예언 말씀처럼 산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가 움직이는 때가 완성기를 출발한 때입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3일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천명에 의해서 미국에서 10년이라는 약 10년 동안 그런 조건을 세우고 모든 종적인 8단계,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또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또한 수리적인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요한계시록 14장을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처럼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추수의 때를 해서 세계를 순회하신다고 문영진 천일공 왕께서는 지난 참 부모의 날 3월 1일 날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시해주고 예언해주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재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흠이 없는 열매로서 문영진 천일공 왕께서 지금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직접 주관권 속에서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복귀 섭리를 시작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나는 정말 죽어 있는가? 나는 살아 있는가? 그럼 내가 죽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나는 살아 있다는 존재라고 하면은 어떠한 존재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가치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강론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동안에 7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모세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차라리 애굽에 종이 나았고 그때 삶이 나았다고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것을. 왜? 생활은 그래도 나았으니까. 광야의 생활보다는 애굽에 있는 생활이 나았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림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지 않고 있나요? 왜? 무엇을 잃어버렸고 처음에 출발은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에 이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과 축복 가정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복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복귀거든요. 근데 여기서 혈통복귀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은 자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에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럼 산자가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지상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참가정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을 그렇게 하셨는데 원리강론 2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탕감복귀라는 건 뭐예요? 탕감복귀 원리, 창조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떠한 탕감복귀를 통해서 다시 산 자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이건 부정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 탕감복귀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탕감복귀 원리에 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원래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심정의 일치를 이루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서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탄도 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타락 직후 아직 원죄만이 있었을 뿐 다른 어떠한 선행도 악행도 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이치에 처하게 되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중간 이치에 사탄도 대하고 하나님도 대하고 중간 이치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타락 사회에 있어서는 예수는 믿지 않았어도 양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면 그는 이렇듯 중간 이치에 있는 것이므로 사탄이 그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양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를 낙원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인은 영계에 가서도 낙원도 지옥도 아니 중간 영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중간 영계밖에 못 간다는 거죠. 낙원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는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자, 243쪽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간 이치에 있는 타락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시는가? 사탄은 원래 혈통적인 인연을 가지고서 타락한 인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무조건 그를 하늘편으로 복귀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탄도 역시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락인간 자신에게 다시 그가 침범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인간을 무조건 취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그 자신의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되는 것이다. 아담 가정이 이러한 중간 이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뜻맞게 바치는 것으로서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도리어 사탄이 그들에게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타락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편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대로 사탄 편에 머물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탕감복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그 본연의 이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본래의 위치와 상태대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 타락인간은 그의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들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제물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제물을 통해서 섭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기대가 뭐예요? 중심인물을 세워놓고 조건물을 제시하고 탕감 기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실체의 기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의 기대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메시아 일체화가 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입니다. 그럼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에 루셀이, 사탄이, 천사장이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이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역주관 당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역주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아담과 하와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핑계를 대면서 타락을 번식하기 시작했답니다. 혈통적으로 번식했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 두 번째, 자기 이치를 잃어버린 것. 오히려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한 것.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번식하는 것. 이것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어느 때나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타락한 누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재림 예수님이었고 또한 참 가정이었고 또 결국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신 천일국 왕님을 가장 미워하겠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해와의 후손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자식이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자식이 아닌 창조 목적을 완성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신자로 천명했다고 2008년도 4월 18일, 철적으로 3월 13일 문영진 천일국 왕은 천진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상속하고 모든 재림주게 했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 승리적인 실체, 아담으로서 해와로서 그 실체를 상속하고 말씀의 모든 복귀 섭리 그리고 90년이라는 그런 생애 노정의 모든 것을 승리한 조건을 실체를 상속해 주시고 그리고 8대 교본을 상속해 주고 왕으로서 상속을 해주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딸이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날이 대신자로 천명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혈통복귀 싸움에 있어서 혈통을 복귀할 수 있는 축복권을 상속을 해줬어요. 근데 이 내용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09년도 1월 15일, 1월 30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가식을 통해서 온 세상의 대신자로 천명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가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참부모님이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면 지상에 또한 실체의 참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만왕의 왕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이기대의 실체로서 그렇게 대신자를 세상에 천명하잖아요. 이것이 세계 유튜브에 모든 내용들에 세계 뉴스에 다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인데 통일교에 관심이고 통일교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대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속자가 문영진 그 막내 아들이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재림주를 믿는다고 하는 재림주를 믿는다고 다른 자들 중에 가장 공격이 대신자를 문영진 대신자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특히 가정연합, 통일교인들 신기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꼭 예수님 때 제자들이 배반하고 감람산을 기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지금은 그런 모습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누시엘, 천사장 타락한 누시엘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결국은 반쪽은 사탄 편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3대 왕권인 대신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립해야 됩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통일교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지키지 못하고 탈선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사탄으로 가고 있고 사탄의 혈통으로 가고 있거든요. 많은 축복 가정들이 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축복을 통해 조건적으로 하늘편의 아들로서 하늘편의 자녀로서 그렇게 세워놨지만 그 조건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잖아요. 세상으로 흘러가서 타락한 범죄, 혈통을 타락시키고 부정시키고 혈통을 더럽히는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타락했던 사람들은 특히 차라리 여기에 오지 않았을 걸 하면서 원망하면서 오히려 대신자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늘편이냐 선편이나 구분해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영적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죽고 영계의 역사, 40년 역사를 보고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오병의 기적, 많은 죽은 자, 산 자를 살리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복주는 사람으로 깨달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계로 간 이후에 영적인 역사를 보고 사후의 세계,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똑똑한 너희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아들딸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산자가 되라고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몰랐지만 영계의 사실을 알고 나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후의 세계,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통일교에 왔고 가정연합에 왔고 고난권에 왔던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님이 성하셨거든요. 재림 예수님께서는 성취할 목적이 있고 창조 목적을 완수하고 모든 것 승리 조건을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지상에서 엄청난 섭리적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성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고대하시던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향 땅인 정주에 가서 120세 이상을 사시면서 최소한 10분의 1, 12년 이상은 정주에서 정말 낙원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출발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재림주가 오셔서 복귀 섭리만 하고 고난만 있고 자녀들 전부 다 있고 그래서 영계로 가야 되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맞이하지 못해서 영계를 갔는데 그것을 찬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과 이유가 왜 성하셨는가? 왜 영계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짚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부 다 죽은 자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탄이 재림주를 공격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권을 찬양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의 성화로 말미암아 10년이란 그 기간 동안 다시 재출발하기 위해서 대신자는 미국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활동을 해서 14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완성기를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입장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입자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섭리적으로 무엇가 문제가 있고 과연 축복받고 내가 무엇이 변했는가? 특히 이 세들은 뭐가 다른가를 분명히 구별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이 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빠져나갔다면 그것을 다시 탕감 조건 세워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지금 많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를 장사 지내는데 여러분도 영계를 가잖아요. 그럼 누가 장사를 지내줘야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줘야 되냐 이거죠. 죽은 자가 장사를 지내주는 게 좋겠어요? 산자들이 와서 성화식을 해주는 게 낫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판단의 사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죽은 자냐 산 자냐, 나는 누구인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 말씀 중에 무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기가 뭐 알겠어요? 알아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이나 원리 말씀 8대 교본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또한 대신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하나의 오점도 없이 요한계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귀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대신자를 따라야 된다, 고난권에 왔다 하지만 정말로 무엇을 알고 앞으로 재림 예수님께서 영계에서 어떤 섭리를 하시고 그 실체를 쓴 대신자가 어떠한 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2022년도 철력 3월 13일, 양력 4월 13일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면당 작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완성기 시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아무리 잘했건 못했건 간에 아담의 해와의 천사장의 그 혈통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탕감 조건을 해야 되거든요. 천사장이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나의 아버지, 혈통적인 나의 아버지잖아요. 혈통적인 나의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후손으로서 어떠한 조건을 세워서 이 조상들의 탕감 조건을 세울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누셰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셰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루셀이 하지 못한, 하나님 입장으로 취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못한 거, 역주관한 거, 그리고 자기 이치를 상실한 거, 그리고 핑계댄 거, 이 네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그것을 탕감 벗기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딸보다도, 내 부인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재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 천명받은 대신자를 더 사랑하는 조건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사탄이 바라고 원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탕감 조건 세워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왕권을 위해서 성혼 준비 기금이라는 그런 것도 준비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세우길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의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탄의 혈통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버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가인 가정들이 촛불 가정들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 참 자녀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영계로 보내고 희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재림주의 슬픔이고 재림주의 억울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막론하고 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심판하거나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목적은 축복받은 가인 가정으로서 참 가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인이거든요. 재림주가 오셔서 자기의 자녀보다도 자기의 부인 모든 내용을 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를 더 사랑하러 말미암아 그게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기대를 승리적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인된 자녀로서 가인된 축복 가정으로서 참 가정을 사랑하고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탕감복귀 원리에서 세상에 보아도 슬픔이 잠긴 참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참 가정도 책임 분담이 있다. 그걸 논하기 전에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진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예요? 아담 해와 타락으로 말하면 후손이에요. 누셀이 아버지란 말이죠. 두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났다 못났다 그걸 떠나서 루셀이 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 조건을 세우고 제물로서 정성으로서 기도로서 그런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편에서 주관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순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참 가정에 모범 가정을 중심 삼고 가도록 우리는 지도 편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다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 권한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 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월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연기하거나 지연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천일국 왕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정말 대신자를 따르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잘 가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나한테 좀 이득이 되면 좋은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자기를 중심 삼고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특히 비난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타락한 그 조건을 세우지 않고 하늘편의 조건을 세우면서 출발하는 2022년도 4월 13일, 3월 13일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천의국 천법으로서 움직이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의 말씀 중에 한국에 오게 되면은 가정연합이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왜 한국에 오셔서 일본에 가서 세계의 순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님이 보호해달라고 자꾸 부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누가 결정해? 우리 자신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내가 알지 못하면서 복귀 섭리를 좀 알고 해야 하잖아요. 원리관은 258페이지, 9페이지에 복귀 타락인가는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귀 섭리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와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난권에 왔으니까 회개와 용서 빌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죠. 정말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영인체는 끝까지 성장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6,000년에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그것이 우리가 당대에 정리가 된다? 이것은 쉽지 않은 거죠. 모든 조상들의 업보를 우리는 탕감 조건을 세운다?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다? 수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아담까지가 220대인데 그게 하루 1단계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놓으면 후손들이 그만큼 탕감 조건이 가감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세와 2세와 다른 점이 뭐예요? 1세는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그 종족 왕과 왕비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래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자체가 복이고 살아있다는 지상에서 탕감 복귀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숨을 쉬면서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것을 수없이 천복궁에서 외쳤잖아요.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다음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전부 다 멸족해버렸잖아요. 그런 멸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재림주가 성화로 말미암아 멸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미국에서 10년이라는 그런 기간에 탕감 조건을 세워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전유국 왕님은 목숨의 의미요 실체로서 지금 현재 세상을 치리하고 있다는 거였죠. 아벨 기독교 전도해야 되나요? 그래도 아벨 기독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 부분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주를 모시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성경을 모르고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식 신앙만 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다가 비굴한 운명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판은요,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귀도요, 당대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는 먹고 늙고 이것도 심판입니다.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고 하면 이것도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인물을 세우고 조건물을 세우고 탐관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기 때. 그래서 여러분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탐감 조건은 원리관론 268페이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노정에 보면은 거기에 탐감 복귀 노정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탐감 노정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침범하지 않고 천의국 왕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혈통인 실체를 사랑했다는 조건 속에서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우리 가정과 우리 종족과 우리 민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외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순례를 하신다잖아요. 정말 머리 둘 곳, 쉴 곳, 말씀을 할 곳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정말 여러분들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전인공 왕님께서 이제 완성기 시대를 14년이라 완성기 시대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복귀 섭리 세계를 위하고 세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순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현재 인연대 인간적인 인연 타락관계에서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천인국 왕님을 중심 삼고 새롭게 출발하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정성성 명단 새롭게 세우시고 종족들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대에서 저도 출발하고 식구들한테 연락처와 적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각자가 낮든 높든 간에 똑같은 존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부터 분립해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부부가 바뀌고 자녀가 바뀝니다. 나로부터 출발하기에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것은 나부터 바뀌어야 희망이 있고 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3일 정성, 특별 정성 드리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대 왕권 성원 준비 기금을 해 주심을 진시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조건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망과 참 가정을 중심 삼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시대로서 많은 혈통들이 받게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시면은 왕님이 어떠한 입장으로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을 사탄을 분립해서 하나님 편으로 온전히 심정을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